반갑습니다. 28일 목요일 기쁨의 50일 12번째 날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에서 13절, 출애굽기 19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성교를 나타내게 하소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성교를 나타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선의 순종을 행하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제사장 나라, 보물과도 같은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대로 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 다짐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준비하라 명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 장면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점을 세 가지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상고할 것은 말씀은 나 자신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자기에게, 모세 자신에게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는 자신에게 명령하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렇게 백성들은 다짐합니다. 백성들도 자신들에게 명하신 말씀으로 받고 하나같이 그대로 순종하겠다 결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설교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이 말씀은 내가 준비하지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결단으로 준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고 묵상하실 때 여러분은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좀 깨달아야 되는데, 그 집사가 좀 꼭 들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쉐마, 즉,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내 것으로 취하고 그 말씀의 은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상고할 영성은 주님과 함께하는 리더십이라면 그 리더십을 서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 하나님께서 임하시어 모세와 말씀을 나누심으로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명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포인트, 이 명령에서, 이 하나님 말씀에서 첫 번째 포인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것을 표현하면 신앙 공동체의 리더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의 두 번째 포인트는 그러한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세워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믿고 따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당시에 모세의 리더십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유일한 중개자요, 중재자이지요. 지금의 목사와 동일시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행여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 모두는, 믿는 자 모두는 각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금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 세워주신 리더십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각각의 리더십, 다양한 리더십이 있고 그 리더십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에 그 리더십을 서로가 그 리더십에 맞게 존중해 주어야 하고 서로가 섬겨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런 리더십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견고히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온전한 리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리더십이 되도록 리더 자신은 더욱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는 세 번째 영성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성결을 명하십니다. 옷을 빨아야 하고 셋째 날까지 기다려야 하고 그 당일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 행여 자신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그 산을 침범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반드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서우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깐깐하시지? 그게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렇게 거룩하고 어미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 앞에 사람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인데, 정결하지 못한 존재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은혜가 초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실 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 기억하시지요?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린 것이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 즐거이 기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은혜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마어마한 가치의 은혜임을 우리의 삶으로 불신자들에게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정결한 삶의 진짜 모습입니다. 즉 수동적으로 이거 하지 말아야지, 이거 하면 벌받아, 이거 하면 죽어,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의지하여 주님 뜻대로, 주님 명하신 대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더욱 섬기고 더욱 봉사하면서 살아가리라. 이것이 은혜의 삶이고 진짜 정결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세 가지 영성, 믿음의 모습,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말씀에 먼저 내가 듣고 순종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리더가 되어 서로의 리더십을 인정하라. 은혜 받은 자답게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진짜 이 시대의 정결한 삶,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